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말씀을 다시 붙들고 때로는 낯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본문도 있지만 선뜻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38장은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대를 잇는 이야기. 현대의 감각으로 읽으면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설교 본문으로 자주 선택되지도 않고 읽다가도 조용히 넘어가 버리기 쉬운 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건너뛰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8장 앞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인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8장을 건너뛰고 39장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전혀 이상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싶은 이야기, 굳이 언급해도 안 되는 이야기, 100번 양보해서 다말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어졌다라고만 해도 전혀 무방한 이야기인데도 성경은 굳이 한 장을 편성해서 1절부터 30절까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건너뛰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굳이 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피하고 싶은 이야기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흔적을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자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손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중심에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름도 낯설지 않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많지 않은 다말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나 도덕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절정은 오늘 말씀 유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성경이 누구를 향해 옳다, 의롭다 선언할 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 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언약 안에서 태도,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두고 내려진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깊은 동기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른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역시 세상 눈에는 수치와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깊은 의로움이었습니다. 38장, 우리 창세기 38장 역시 그러합니다. 수치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언약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다만,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참된 신실함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만 여러분의 선입견을 내려놔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말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사건의 윤곽을 넘어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흐름을 이제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체다카의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라고 하면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실수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조금 다릅니다. 체다카, 이 의는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지켜내는 삶이 곧 체다카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도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의입니다. 이 관점에서 유다의 고백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도덕 점수의 비교가 아닙니다. 누가 더 흠이 없느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가 언약 앞에서 더 신실했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당시 여인이 낯선 문화와 신앙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뿌리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다말은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문의 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허락하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만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실 그 내면에는 남편을 잃어 어느 곳에도 기댈 데 없는 여인에 대한 보호 장치였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시아버지인 유다는 책임을 미룹니다. 셀라를 죽였다고 말만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채 오랜 세월 방치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재혼의 길도 막고 언약적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요? 아닙니다. 이는 관계적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미루는 일, 책임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위로하는 일,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는 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다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문의 배를 잇겠다는 책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거기에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심지어 창녀의 복장을 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감행을 합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는 나아갔습니다. 충동적 선택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말은 집안 전체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감과 곧 관계적 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는 장녀를 찾으러 가면서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외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어기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최고의 형벌을 선고하는 모습, 이것이 위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한 모습. 다말을 보십시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증거를 내립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성경지의 초점을 유다에게 맞춥니다. 그 모습을 보자 유다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보였다. 이 고백은 다말을 높이는 말이기 전에 유다 자신이 무너지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관계적 불의를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하는 순간은 자신의 위선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강해 보였던 유다는 그날 처음으로 강한 척하는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참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그렇게 그가 스스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유다가 누굽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의 형으로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아주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8장에 와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죄를 증명하고 위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44장에 가보면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고 내가 아우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38장이 다말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유다의 변화된 모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다는 계산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37장의 유다가 어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깨졌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말 앞에서의 무너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유다를 깨뜨리셨고 그를 구속사의 리더로 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다말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이 다말을 평가했습니다. 좀 그래. 성경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굳이? 이게 우리의 평가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다말을 부끄러운 인물로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말입니다. 보아스는 다말을 축복의 모델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라나 리브가가 족보에 오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다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신실함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과 눈물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역시 세상 눈에는 수치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깊은 의,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체락하였습니다. 다말의 삶은 공동체를 살리는 신실함이 의라고, 또한 무너짐을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결단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수치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한 여인의 신실함이 한 가문을 살렸고, 한 사랑의 베개가 한 시대의 리더를 세운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의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의, 화려하지 않습니다. 의는 박수받지 않아도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자리에서 말없이 견디는 시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래 참고 쓰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침묵뿐인 시간 속에 계십니까? 다말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는 옳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평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순절 이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바로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그 신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서운함을 품고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품어줄 것인가.
손해를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지킬 것인가? 침묵으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자리를 지킬 것인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긁히기보다 용서적으로 한 발 옮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 뒤에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큰 일을 못합니다. 다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나카, 바로 눈에 띄지 않아도 언약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말처럼 세상과 싸우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삶의 작은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다말처럼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언약을 붙드는 그 삶으로 남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